숲속에서 두 사람의 벌목꾼이 100년이 넘어 보이는 큰 나무를 벌채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나니까 나이테에서 독특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나이테와 달리 아주 촘촘하게 5줄의 나이테가 촘촘하게 이렇게 있었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넓은 간격으로 나이테가 나 있었습니다. 한 벌목꾼이 이 나무는 이 5년이 가뭄 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를 못했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테의 간격이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다른 벌목이 말합니다. 물론 이 나무는 가뭄 기간 동안 크게 자라지 못했지만 가뭄 때문에 양분을 얻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렸고,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 거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되고 100년을 자랄 수 있었던 거야. 그러자 처음 말했던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이 5년의 가뭄기간은 이 나무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군. 가뭄의 기간 5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거목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겪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에서 이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내 잘못으로 겪는 고난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의 정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당의 자는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내 맘대로 살았었다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면 그건 유익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 입으면 고난도 유익을 얻는 거,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거룩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 일꾼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알아서 죄를 벗어나고 알아서 욕심의 종류 버리지 않아요. 알아서 고치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할 때만, 고난 통과할 때만 욕심과 정욕 버리고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여전히 부족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으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과 훈련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럼 로마서 5장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유함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 여기서 환난, 즐거워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환난을 자랑스러워한다. 왜? 이 환난은 끝난 게 아니라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환난은 자랑스러워한다. 다시 말하면 훈련과 연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자녀만 연단하셔요. 무디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신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귀부인이 와서 설교 후에 난 예수 믿고 20년 동안 내 맘대로 사는데도 나는 뭐 아무 어려움도 안 당했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 히브리서 12장이었거든요. 너희가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볼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거 참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니라. 앞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참으면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되게 하려고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복받게 하여 준비하려고 쓰시려고 여러 가지 연단 훈련을 하십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길에 맡겨서 하나님께 훈련단 받아서 온전함 이루고 승리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게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 땅에서 복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약속이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갑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자기 방법을 이루게 하려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형 예수를 피해서 하란 외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베델레헴에 만나주시고 약속 확인하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돌아올 거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 붙들고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삼촌 작은 딸을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 7년 일합니다. 그런데 라반 삼촌 속아서 레아가 언젠가 또 7년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14년을 무엇으로 일을 하면서 12아들과 딸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이었을 때 오늘 본문 보면 삼촌에게 나 이제 고향을 돌아가겠다고. 그러자 라반이 더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는 임금 준다고 임금 계획을 하고 이제 임금을 받고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20년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하란 20년의 삶은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고 연단하신 기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는 삶을 훈련하셨습니다. 철저히 그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백성으로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배우니 내 고향 나의 땅을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14년이 지나고 의무 복무기간이 지나고 이제 고향으로 하겠다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나? 29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천주에서냐 하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가 버리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보호하셨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7년 14년을 일하게 했고 무보서 이랬는데 가진 게 없어요. 남는 게 모은 게 없어요. 여기 계속 이렇게 있어서는 14년 지나도 삼촌이 한 말은 안 하고 뭐 돈 안 하고 이게 여기서 어떻게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미래가 없던 것입니다. 12아들과 한 딸 낳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한다면 어떻게 내 먹고 살 것이고 내 가정을 세우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이 그의 말대로 헛수고 헛고생한 것인가요? 14년 동안 삼촌 위해서만 일하고 삼촌 재수만 늘려주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는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이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쫓겨나서 혼자 왔습니다. 외가짐에 생전 처음 와본 곳입니다. 외가 사람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받아주고 먹여주었습니다. 자기 딸도 죽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아들 12, 딸 낳고 그 12명의 아들, 딸과 또 두 아내와 또 두 아내 중에서 20여 명이 14년 먹고 살았습니다. 무보살이 했지만 그 많은 가족이 삼촌 집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만 했지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삼촌이 그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 딸을 안으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라반 자신도 딸들 둘 때문에 정말 좋은 일꾼 무보스로 돈 안 주고 부려서 재산 늘렸지만 야곱도 그동안 가정 이루고 그 먹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약속한 백성이에요. 그 14년 동안 그렇게 삼촌에 속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아들날 낳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녀 생산하게 하고 먹고 살게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나의 별같이 땅에 먹음하겠다 그 번성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아들 12을 낳았어요. 그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정해서 살다 오늘날 문득 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뭐 해놓은 게 뭐 있나? 그냥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해놓은 것도 모은 것도 없고 인생 헛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 보이는 거 사본 게 없고 뭐하고 살았나? 과연 그런가요? 지금 사람 헛살한 건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데 거기는 말씀 나오죠.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트이네랑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데리러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에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형통해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대 미움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팔려간 집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대요. 형통이 뭔 뜻이에요? 형통이지 뭐.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예 형통은 뭐예요? 진짜 형통은요? 주인의 인정받는 거요? 풀려나는 거예요. 노예 풀려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게 형통하니. 근데 노예 상태인데 형통하대. 그거 진짜 형통 맞나요? 여자인 노예 형통한 일은 잘 주인 인정받는데 여자인 노예예요.
10년쯤 지나서 주인의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아내와 음식에는 모든 재산 관리 다 맡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내 유혹을 불리시다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감옥 생활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께서 유다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사 간장 은혜를 있게 하시며 간수장 욕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람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거 아무것든지 할배하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를 범사 형통하셨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대요. 죄수의 형통은 뭐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누명 벗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고 누명 써있는데 근데 그건 형통했대. 이 진짜 형통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섭리. 창세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살다 돌아오겠다는데 그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걸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는 모르지만 그걸 위해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 주신 이룰 때까지 훈련단만 과정에서 하나 약속한 주신 걸 이루기 위해서 그 13년 동안에 요셉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 생활 속에 형통한 거 이게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의 평범한 일상 속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약속받은 사람인데 그가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지만 그를 훈련 연단하시면 하나님 때가 돌이켜 하시려고 그동안 그를 훈련하시면서 그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거 없지만 사실은 아들, 딸 낳고 먹고 살았어요. 일하는 법 배웠어요. 양치는 법 배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집사 부부가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큰 구가 갔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복당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가게 하나 한두 빌려가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데 하루에 10불 팔 때도 있고 1불 팔 때도 있고 겨우 아이들하고 이게 바닥 생활이에요. 뭐 기가 막힌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 한번 신방을 갔는데 남편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요, 이게 물건 산이 없으니까 앉아서 성경만 쭉 차고 읽고 있는데 깨달은 게 있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애들 학교 보낼 수 있고 기름값 안 떨어져서 차 운행할 수 있고 집 할부금 낼 수 있고 월세 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게 은혜라고. 안 굶어 죽었다고. 어쨌든 견뎌냈다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이 어려운 때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이 어려운 때 살아온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웁니까? 헛살았네요 라는 건 야곱의 판단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 너는 내 은혜로 살았잖아.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게 맞나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감사가 없고 무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지도 하고 고통도 있지만 이렇게 살아온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신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어 형통하리라. 세 번역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 누구나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에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 은혜다. 떼든 보고 횡재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일한 대로 거두는 거, 먹고 사는 거,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은혜. 믿습니까? 속으로 에이 아닌데 그런 사람은 아주 좀 훈련 좀 더 받아.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가서 8년 살다가 왔는데 갈 때요 빈손으로 갔어요. 미국 갈 돈이 없어서 그것도 저희 삼천불도 아버님 해주셨다. 700불 들고 왔는데 내 식구가 또 아버님 비행기값 3,000불인데 300불 10일 전에 400불 남았어. 400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누이 집에 얹어 살고 그러다 보면 세탁소 가서 부부가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다 은혜를 개척하게 되고 그걸 팔면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때 보셨지만 내 식구 통통하게 살쪄 왔어요. 돌아오는 은혜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목회할 교회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가던 80년 여름에 산성도 평화계동 그때도 제가 안성을 가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네, 8년 살고 돌아보니까 참 일고 어려웠지만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 은혜임을 깨닫고 지금 사는 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평범한 삶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판단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가를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때, 하나님의 때. 나의 때, 하나님의 때. 25절 다시 보십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에스문천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에스문천한 일은 에스문이 아시나이다. 라헬을 레아가 아들을 낳고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4년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다는데 라반은 붙잡습니다. 27절 라반이 그러기도 여호와께서 너를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상대하게 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분상을 청하라. 내가 주리라.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복 주신 걸 깨달으면서 그를 붙잡고 인공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제안합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손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내 삼촌의 양떼를 먹이 지키리다. 오늘 내가 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리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분석되리라. 야곱은 삼촌을 받아들이고 그러게 야곱은 머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약속한 14년 채웠고 라헬도 아들을 낳았고 이제 고향으로 때가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다. 근데 삼촌이 자기 말을 듣고 이제는 임금을 주겠다고 하자 마음 바꾸고 다시 머뭅니다. 이것은 이때 야곱이 나 가겠다는 말이 실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삼촌하고 흥정하기 위해 내는 카드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때가 하나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였다면 라반이 붙잡아도 야곱은 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6년 후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14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하고 얻은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6년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훈련이 안 끝났습니다. 훈련받을 게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 위에 다른 일들을 그는 겪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하나님께 오시기에 끝났다. 충분히 훈련 남을 때까지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모으면, 그리고 많은 재산까지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기서 있었는데 14년 동안 일했는데 빈손 돌아갈 수는 없다. 너 더 일하면 내가 복 줄 테니까 훈련도 더 받고 많은 거 모아서 돌아가야 되겠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6년 후에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는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실 때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이러 이곳을 떠나서 내 주님께 돌아가시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떼를 모으고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야곱 여기서는 아들들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서 부자 된겨 하고 미워하고 그 말을 듣고 삼촌 라반도 야곱이 자꾸 재산 늘어나니까 전 같지 않고 저놈도 내가 뺏은 거 아니냐고 지금 안색이 안 좋습니다. 이때 야곱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삼촌이 저기를 전처럼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이때다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움직일 때다, 지금 일할 때다, 나갈 때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때라는 것 하나님의 때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야곱이 이 하란에서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삶을 보고 은혜를 깨어 감사하는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는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고 내 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때 움직이는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에 고향 돌아갔다는 말 먹었지만 삼촌의 시간할 때 받아들인 것은 하나도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돌아갔으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다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아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때 보기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40명, 12명의 정탐관을 보내서 그 다음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니까 막 울며 불며 못 들어가겠다 난리십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마. 그리고 40년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때 깨닫고 올라가겠다 합니다. 모세가 가지 마.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안 하셔. 가를 때 안 가. 가지 말니까 가냐? 그런데도 올라갔다가 폭삭망합니다. 가를 때 안 가고 가지 말 땐 가고 청개구리 다니고 그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훈련 안 돼서 40년 광야를 도는 거예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지금 움직일 때라고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상황형 조건이 맞아도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아닙니다. 100명 1000명이 다 지금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이때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에 움직이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앞에 31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쪽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가랄 때 가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때가 아닌 움직이면 하나님 책임 안 진다.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올라가는 땅 아닌데 올라갔다. 그냥 다 패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 움직이는 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늦어진 것 같아도 때로는 빠른 것 같아도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지 않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 있으면 이게 그 때를 분별을 알려도 못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는 말센 징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잖아요. 항상 징조를 알려주세요. 시기가 되라 알려주세요. 그럼 분별할 수는 있는데 분별이 안 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같이 잠든 사람, 준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만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때와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이기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랑진 것과 점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인 것과 아른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내 품삯되리라. 참 이상한 방법이죠. 삼천의 양떼 중에서 얼룩지고 점있고 검은 양떼는 내 거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기르는 양은 대개 젖을 내는 그 양이 아니라 털을 내는 면양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흰 양입니다. 얼룩진 양이나 검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면 왜요? 야곱 말들에도 자기 별로 손해할 게 없어요. 몇 개 안 되니까. 이게 만약에 저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이 3분의 1만 돼도 허락 안 했을 겁니다.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더구나 그것도 라반은 야곱의 양떼, 자기 양떼를 사흘 길을 떠나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야곱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전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믿고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37절을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친북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들 껍질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렁얼렁하고 점 있고 야른 것을 낳으자. 자 보세요. 흰 양들이 왔어요. 물 먹으러 개천 왔는데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흰 얼룩진 무늬를 만들어가지고 꽂아놨어. 근데 그 물 먹으러 와서 양들이 교미를 한다고. 근데 암양이 그 무늬, 얼룩무늬 낸, 얼락덜락하게 낸 그 가지를 보기 때문에 얼룩양을 뱉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말이 돼요? 아니, 원래 흰 양이요. 근데 흰 암양, 흰 순양이 교미를 해. 근데 그 눈앞에 알락달락해 보여가지고 그걸 보니까 갑자기 뱃속에서 흰 양이 얼룩양으로 바뀌었어? 이게 말 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얼룩무늬 있는 가지를 본 양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낳았대. 만화도 아니고 뭐예요? 만화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말도 안 되잖아요. 37절, 41절 보세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에 하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야곱이 와서 빌빌거리는 놈한테는 가만 놔둬. 왜? 어차피 흰 양은 삼촌 거니까. 튼튼한 거, 튼튼한 거 다 자기 양이 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 중에 유전공학 전공한 사람 없나? 이게 설명 좀 해봐. 유전공학적으로 이게 많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DNA가 그렇게 바뀌어요? 제놈이 막 바뀌어? 아, 누가 이 양 새끼 나는 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요즘 유전공학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니, 새끼 몇 양에게 얼룩진 나무가 보여지면 여기서 갑자기 흰 양이 슝 해서 갑자기 점이 생겨 얼룩이 생겨 바뀐다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고 하나님 방법이에요. 야곱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니까 되든, 하나님이 하라니까 되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혹시 뭡니까?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머리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복 준 거다. 이 방법, 내 방법으로 된 거라. 이거 훈련하신 거예요. 지금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였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썩되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내 것이 되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되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느냐. 자, 이 야곱의 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점 있는 것이 네 거다 그러면 모든 양 다 점 있는 걸 놨대요. 얼른 양이 내 거다 그러면 그날 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번에는 점 있는 게 네 양 그러면 모든 양이, 남양이 다 점 있는 양을 낳았어. 외삼촌 이번엔 얼룩진 양이 네 양이 네 거다 그러면 모든 다 어린 양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사실 야곱이 나뭇가지 꺾어놓은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삼촌이 이번에는 점 있는 게 네 양 그러면 점 나서 꽂아놨는데, 그런데 등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삼촌이 얼룩진 게 네 양이다 그러면 얼룩내면 그렇게 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10절을 또 보십시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얻으면 즉 양떼 탄수양은 다 얼룩무늬는 거하고 점 있는 거 아는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이 대장에 말씀한 야곱아 일하기로 내가 여기다 했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영원한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한 것을 보내보내. 하나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라반이 너를 속이고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인간이지 내가 할게. 그냥 얼룩진 수양, 점 있는 양들만 다 암양과 교미하다. 낳는 건 다 그런 양이었어. 나는 것마다 야곱 것이 되게 했어. 라반이 아무리 속임수로 거짓말하고 야곱의 품삯을 빼앗으려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는 나뭇가지 거꾸로 꽂아놓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속이는 자, 발등에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는 형 에서와 간발의 차에 태어나는 거 약 올라가지고 팥죽 한 구슬에 형의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어머니가 짜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을 받아냅니다. 하는 일이 속이는 게 전문이에요. 그게 자기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방법, 자기 지혜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와서 삼촌에게 속았어요. 삼촌 속아서 원하 안 오기 14년이 됐어요. 14년 지나서 정정당당하게 임금계 했는데 또 10번 속았어요. 이게 뭡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비행기 탄 놈이 있다고, 우주선 탄 놈이 있다고.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20년 당하고 당했어요. 100번 망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더라고요.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 방법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훈련한 겁니다. 20년 동안. 너의 머리로, 내 꾀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던 걸 내려놓고, 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 주실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너는 네 방법 버리고 내 방법으로 살아라. 이거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못 받지 않고 내 방법 살면 나도 또 속고 당하고 괴로움이 끝이잖아요. 속고 속이는 게 세상 아니에요. 네,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내 방법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내 생각, 내 몸 내놓고 하나님 방법 순종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방법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방법으로 잘 살았어요. 잘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데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방법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저 아버님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막 자꾸 망하고 동업하다 망하고, 근데 동업에서 빠져나오면 또 잘 돼. 그래서 내가 유언하였다. 나만 타면 그 배는 풍랑만난다. 사명 버렸다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딴 사람도 망하게 해요. 저는 화란도로 쫓겨가서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 어렵고 난 보기에 불가능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실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누가 믿습니까? 그건? 아들도 아직 만났는데. 사라도 아브라함도 생선에 끊어졌는데 내년에 아들 주려니까 사라가 피고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돼, 어려우니까 이 방법 정도 다 써보면서 세상 방법 따라하고 세속적 방법, 인간 방법 따라하고 믿음 버리고 말씀 버리고 만들어 살아가는 것. 그러면 계속 고생만 하고 훈련만 받아요. 한 시간 빨리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해요. 그러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내 생각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하셔서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세상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억지 대답하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이상하게 대답한 거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고백이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지금 당장 손해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셔 믿고 나를 데려놓고 하나님 순종해 하나님 방법으로 은혜로 살아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의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세번역은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녀가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졌다. 단순히
얼룩양과 점 있는 아롱진 양의 양떼만 하는 게 아니라 큰 부자가 되어서 낙타, 낙이, 남녀, 여종도 많아도 큰 부자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잘나서 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의 20년은 은혜를 사는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은혜를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지혜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사는 걸 몸으로 경험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약속과 축복, 사명, 이것을 우리가 받고 쓰임받으면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판단, 하나님의 판단 중에 무엇이 없습니까? 나는 무엇을 내 삶을 판단합니까? 내가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 보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때 움직입니까? 내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때 가장 좋은 때인 걸 알고 하나님 때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십니다.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 때에 살아가십시오. 사탄은 자꾸 지금이라고, 빨리 움직이라고, 지금 떠나라고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하는 데가 안 됐는데 움직이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아주 묘한 상황을,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줘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로마로 호성돼 갈 때 그 탄 배가 어느 헝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이 많아서 여기 지금 위험하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그랬지만 그 백부장과 선장이 그 말 안 듣고 좀 더 큰 항구를 가자고 가는데 마침 순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맞다 하고 떠났는데 바로 순풍 뒤에 광풍이에요. 순풍은 광풍을 인도하는 사탄의 미끼였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때가 안 됐는데 움직이는 미끼를 던져요. 그거 물면 안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삽니까? 내 방법입니까? 하나의 방법입니까? 내 방법이 전에는 맞아서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창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택한 백성들은 훈련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은혜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훈련단을 받는 때입니다. 베델에서 떠나서 베델에 약속받아도 하란 가서 훈련받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붙들려 살아감으로써 훈련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약속된 뜻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때로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가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약속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고대가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에서 흔들려 훈련받고 쓰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 찬양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 성령 붙들려 힘있게 믿을 달려가도록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